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도구, 김 목사님께서 집필자 한 분으로 참여하셨는데 책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시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집필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내게 되었나요? 유성준 교수 TV 한국 사운드 리더십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엄청 영광이고요. 우리 유 교수님은 저한테는 은사님이자 선배님이자 멘토이신데 또 제자이자 후배가 또 이렇게 어디 글을 썼다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제가 의도해서 쓴 책은 아니었고요. 이수님이라는 그 한양대 교목 출신 전 기독교 사상 편집장이셨던 이수님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과 그 한국 실업인 선교 CDMC 거기 주항회장을 했던 이승률 장로님이 서로 어떤 대화 가운데 성경을 좀 더 새롭게 또 더 깊이 있게 또 평신도들이 상투적이지 않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이제 두 분의 기획 의도에 의해서 이제 필자가 이렇게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세영 박사, 신강섭 박사 그리고 제가 이렇게 추천이 되어서 썼는데 제가 이제 선택한 도구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집필진으로 참석한 무슨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이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만 아마 그 필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책이 되지만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예술적 영성을 있는 분들의 이렇게 글을 좀 다양하게 모으면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좀 흥미도 주고 다양한 성경적 정보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김 목사님이 쓰신 챕터가 그 다윗의 물맷돌하고 노아의 방주를 네, 도구로 네. 썼잖아요. 네. 어떻게 그거를 그 도구로 설명을 하셨나요? 우선 이제 노아의 방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할 때 구원의 배 그러니까 어떤 구별된 망망대해에서 건짐받음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교회를 이렇게 쓰고 하는데 대체적인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보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했는데 그 노아의 원래 이제 방주가 원어에는 테바로 나오잖아요. 그 테바는 원래 사각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사각상자가 굉장히 의미가 큰데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모세가 그 강가에서 떠내려갈 때 아기 모세가 떠내려갈 때 그 담았던 상자가 네모 상자예요. 그 상자가 네모 상자. 네, 그걸 또 테바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제 테바 안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이 이제 역청으로 말하자면 아스팔트죠. 그걸로 다 외부의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꼼꼼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어떤 테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요. 또 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선택했던 특별한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윗의 물맷돌은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역사를 하셨지만 사실은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이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마치 다윗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움직여가지고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춘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과 준비, 사랑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기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
했다라는 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삶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 삶의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또 자기한테 준 또 도구,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잘 사용을 못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주도 결국은 노아의 눈에 뜨이고 노아가 기도하고 선택한 도구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리고 그야말로 성실, 신실 그 자체로 만든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도 뭐 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형제 중에 막내로서 그 양들을 돌볼 때 늑대와 일이나 뭐 이런 짐승을 쫓을 때 썼던 도구가 물맷돌하고 막대기인데 근데 그거는 평소에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하나님이 들어서서 정수 딱 맞추면 굳이 다윗이 쓸 이유가 없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평소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까이 있거나 내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 중에 그것이 달란트가 되든지 어떤 도구가 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풀어봤어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 네. 이 10가지 도구를 픽업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서번 리더십의 연관에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도구를 어떻게 크리스천 리더십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게 방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벨탑 이후에 인간들의 그 폐악상, 저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실패 시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시지는 않았다. 그렇게 한 사람, 이게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어떤 계약이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가겠다라는, 왜냐하면 이미 부패하고 썩은 부조리한 것들하고는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구를 쓸 거냐 했을 때 저는 아마 하나님이 노아를 일정 부분 시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뭐 몇 년에 만들고 바닷가에서 만들고 방주에 말하자면 자재가 되는 것들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도 또 해야 될 이유도 그 당시에 무슨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뭐 일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40년 이상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함. 그 노아가 생업을 해서 벌은 돈을 다 배 만드는 도구로 사거든요. 그러면 가족들한테서 얼마나 참 사실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글을 써서 인류의 새 역사를 계획하신 거죠. 왜냐하면 인류의 새 역사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출발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저는 노아의 방주의 구원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까지, 또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생물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동시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큰 사명을 주고, 일종의 하나님의 피조적인 생명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배, 그 구원의 배를 믿음의 한 사람 노아한테 맡겼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대부분이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어떤 사회생활이나 세상에서 삶은 대부분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달란트나 도구를 왜 줬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죠.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부조리와 폐악의 홍수에 젖어 있다.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은 이 방주의 의미를 따라서 내 한 사람이 내 가족과 하나님의 피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보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도구, 이 책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읽으면서 각자 그런 삶 가운데 적용점을 찾았으면 참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발견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각 사람이 그렇게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경이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지역에 여러 젊은 목사님들이 젊지도 않지 이제는 이제 그 중견 목회자들이 다 되셨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특별히 김 목사님은 사실은 사업을 하시다가 만학도로 40년부터 신학교 가시고 또 신학을 마치고 또 문학박사 과정도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시인으로 지역을 섬기고 또 이 시흥 지역의 그 사회봉사 그 연합체 회장으로도 지금 공직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네. 개척도 안 되고 어려운 때인데 이 교회가 세상과 어떤 연결점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고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 철학이라고 할지 선교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신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 이른바 전통적인 목회관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대부분 사람들이 규모를 갖고 저 사람이 잘 됐냐 못 됐냐 할 때 저는 규모로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 제가 다윗의 물맷돌에 대해서 쓴 취지도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서 교회에서 뜨거움을 받아서 교회 내부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도구를 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너한테 준 거를 써라.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상징은 그런 겁니다. 내 양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내 가족을 내가 건사하겠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 블레셋 외에 이런 5 종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 형제, 자기 형들이 다 군대를 갔지만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쓸 때 다윗이 평소에 했던 거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을 41살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제가 졸업할 당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나가서 이제 세상에 가서 사역자가 될 텐데 뭘로 내 일을 할래? 물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준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돌아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처치 매니지먼트로서 그런 어떤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 내 관계를 확장하고 해서 교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자냐 했을 때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없었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는 책을 쓰고 또 사람들한테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문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도구를 가지고 문학이란 도구를 가지고 제가 사역을 쭉 하는 과정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제가 쓴 시나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또 깨달음을 또 감사를 이렇게 전할 때 이 목회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반경을 넓히는 게 아니냐. 존 웨슬리가
세계가 나의 교구다고 할 때 그거는 어떤 넓이를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도구,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신도 때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뭐가 봉사라는 게. 그런데 이제 목회자 되고 나서도 일부 목회자는 교회 일 열심히 하지 그렇게 바깥에 쏘다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를 참여를 하고 이끌어가고 또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말하자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실 사회복지 운동이나 자원봉사 운동이 하기 어렵다. 자기 의료했다가는 지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의 목회지를 단순히 사랑의 은강교회 아니라고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로컬,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데는 그런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의 목회지를 시흥시를 전체를 본 거예요. 보는 가운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떤 목회적 방향을 단서를 제공해 준 이제 두 친구 목사가 있는데 하나는 도창교회 김수정 목사이고 네, 잘 알죠. 예, 그분이 이제 사실 마을 목회에 우리 감리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첫발을 디딘 사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시골에 같은 동네에 와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는 거를 제가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또 그래서 그분의 일종의 도움을 받고 협력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들꽃교회 리은주 목사 이분은 또 사회복지 운동과 자원봉사 운동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심지어 그 목회를 위해서 교회 목회를 잠시 내려놓기도 했던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자 목회자가 찾아가자 그런 이제 운동을 같이 하고 사실 좋은 것들이 옆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됐던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그런 지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그 사역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고 기독교 그 매체 서평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쓰는 것보다는 각양의 다른 은사를 가진 그 집필자들이 그러니까 이성 박사 같은 경우는 조직신학도 했고 또 상담도 하신 분이고 신광섭 박사 같은 분도 조직신학 하신 분이고 예술신학으로 이제 좀 바꿔서 그렇죠. 이순영 박사님도 대학에서 오래 사역한 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 잘 모르는 분이지만 병원 선교하시는 평신도도 또 같이 사역했는데 그 이승율 장로님이 사실은 그 굉장히 좋은 의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이 평신도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선교에 있어서 북한의 평양과학대학이라고 크리스천으로서 거기 대외 총장으로 가서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북한이 문호를 여는데 기여를 했던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이제 기획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죠. 기획하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도구를 가지고 주신 은사대로 소명대로 사역하는 것은 이 시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적용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 혹시 한 가지 더 꼭 하고 싶은 그런 제언이 있다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감히 한국교회 뭐라고 얘기하기는 무모합니다만은 저는 교회의 어떤 영역을 제발 목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영역 안에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목사도 섬기는 자이고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 역할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섬긴다라는 것이 꼭 무슨 불우한 사람을 돕고 선교지를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생명들이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종교적 어떤 외투를 벗더라도 그것은 찾아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회들이 교회라는 사역의 영역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다.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물론 다 필요합니다만은 오히려 교회를 영역을 좁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좀 문을 열고 찾아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게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그런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돼 왔거든요.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정말 저는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도구, 이 책이 익히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허락하신 도구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